어디 뭐 기분 나쁘신 일이 있는 거 아니시죠? 싸우고 오신 것 같아서 얼굴 피시고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상 심각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주눅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밝게 웃으시면서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웃으면서 밝은 모습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야곱과 70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요셉을 만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떠나야 되니까 주저했어요. 걱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 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은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네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의 이사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기 전부터 이미 이 고센이라는 땅, 고센 지역의 이 애굽의 변방인데요. 이곳에 이제 가족들이 살기를 다 생각을 하고 원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세상 말로 출세했잖아요. 왕의 가장 밑에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됐고, 그럼 요셉은 어디 살아야 돼요? 왕궁 가까운 곳에, 쉽게 말하면 도심지에 제일 번화한 곳에, 제일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에 있어야 되죠. 그곳은 어디냐면 물이 풍성한 나일강 주변입니다. 나일 강변에 온갖 편리한 것들, 문화, 시설,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살기 좋은 곳에 요셉은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아버지를 어디서 모시고 싶어요? 가까운 곳에, 그 편리한 곳에 두고 모시고 싶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대대로 목축만 해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 사람들 속에 섞여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외곽 쪽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이 야곱과 그 가족들만 따로 구별해서 자기들끼리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굽은 다신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이 출애굽할 때 10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10재앙은 모두 애굽의 우상과 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재앙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은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개구리 모양의 여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먼지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었잖아요. 그 땅의 먼지, 땅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파리의 신을, 파리 모양의 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파리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악질을 통해서는 가축의 신을, 독종을 통해서는 치유의 신을, 그리고 우박을 통해서는 하늘의 여러 수많은 신들을,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농업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태양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의 신을 심판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별의별 신이 더 많죠. 별의별 신이 많아요. 이게 지금 이름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때야 돼요? 야곱의 가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애굽인들과 그들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은 70명밖에 안 돼요. 그들 가운데 그 많은 애굽인들 속에 섞여 살면 당연히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면 신앙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이유로 야곱의 가족이 따로 구별되어서 고센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가족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리고 신앙까지도 잘 지킬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이걸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미 요셉이 다 준비해두고 생각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중심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번화한 곳, 또 편의시설이 많은 곳, 돈의 중심, 권력의 중심, 문화의 중심, 교육의 중심.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다 어디 모여 살아요? 서울, 수도권. 거기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하고, 서울에서도 그 중심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복잡한데도 거기 그렇게 빽빽한데도 거기 모여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왕이면 편리하고 좋은 곳에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좋다고 다 좋은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그 애굽의 중심에 모신 것이 아니라 변방에 머무르게 한 것처럼, 왜요? 신앙을 위해서 변방에 머무르게 한 것처럼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인의 구별, 신앙인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시골에 가서 살고 인적 드문 곳에 이렇게 딱 차단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심에 살더라도, 우리가 복잡하고 좋은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항상 우리는 그 속에서도 구별된, 나는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도시에 살 수도 있고요, 해외 나가서 살 수도 있고요, 뭐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지만 이 고센에 구별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바라기는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미 다 요셉이 생각해 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고센 땅은요, 목축을 하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자, 게다가 6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바로 왕의 가축까지 관리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원래 이 고센 땅에는 왕의 가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넓은 애굽에, 그 애굽 중에서 왕의 가축을 키우는 곳이 딱 고센이었다고 하니까 어떤 땅에, 그 땅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니까,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니까 거기에 왕의 가축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야곱의 가족은 그들이 계속 해왔던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 땅을 받게 된 겁니다. 가장 좋은 땅을 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이동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잘 잊고 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뭐가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또 이 순서를 잘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이 원리를 오늘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신다면 돈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사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죠.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순서를 바꾸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야곱을 인도해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해요. 130세의 이 야곱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뭐 이상한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이 대제국의 이 애굽인데 애굽의 왕 앞에 서자마자 누가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아마도 바로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한 번도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높은 분을 만나요. 뭐 대표를 만나요. 그런데 높으신 분이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얘기한 다음에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대표를 만나자마자 회사 대표님 사장을 만나자마자 축복하면서 기도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죠. 바로 왕이 노인을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시골에 정말 살던 노인이 왕을 먼저 축복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벌어졌어요. 바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보면 자기가 할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 야곱이 나올 때도 야곱은 바로를 또 축복하고 그냥 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바로 왕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날 기회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아들은 애굽의 총리고 그 위에 직수상관이세요, 직수상관. 제일 높은 분 왕을 만났어요.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유, 왕이시여, 우리 아들이 어릴 때 팔려와서 좀 부족해요, 좀. 우리 애가 좀 제가 예절 교육을 못 시켰어요. 좀 그러더라도 잘 좀 봐주세요라고 인사라도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온갖 부탁, 뭐 청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보자마자 축복하고 얘기 다 끝났는데 또 축복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요. 멋지죠? 제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이 야곱의 어떤 이 나이는 많지만 이 포스가 느껴져요. 탁, 자기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축복해주고 또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또 축복하고 휙 돌아서 나가는 모습.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야곱은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대충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잘 통치하게 해주시고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장수하며 풍성한 복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데 누가 싫어할까요? 제가 예전에 낙도 선교회에서 낙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됐죠. 20몇 년 됐는데 근데 그 섬에 낙도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이 섬분들이 또 이렇게 이 바다 이런 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우상을.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기도해달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어디를 가시든 가정이시든 또 직장이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혹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고, 혹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만나겠어요?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복을 마음껏 빌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여기 영적 가장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아까우세요 이거? 손 기도하는 거 아까우세요? 아끼지 마시고 볼 때마다, 또 손주들, 또 떨어져 있는 손주들 볼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 믿음의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자, 그러자 바라고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의 대답이에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입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은 그 인생에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의 삶은 정말로 나그네 길이었고 정말로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제 야곱을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는 야가 빠진 사람이었고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참 상처가 많았던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자, 그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팥죽과 맞교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도 속임수로 속여서 빼앗았어요. 어머니와 공모해서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죠.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집을 떠나야 되는 아픔, 멀리 가야 되는 아픔, 분명한 상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도망간 외삼촌의 집에서는 잘 살았습니까? 두 아내와 두 명의 첩과 두 딸을 이루었지만 그 집을 나오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의 야곱의 젊음은 송두리째 외삼촌의 집에서 착취되면서 그 젊음은 버려지고 말았으니 그것 또한 상처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딸 디나는 히위 족속의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뿐인가요? 디나는 야곱의 아내 중에서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 레아에게서 태어난 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강간한 이 히위 족속을 속여서 결국 그들을 다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몰살시켰어요. 속임수로.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은 여러 부족들이 있는 곳인데 한 부족을 몰살시키니까 다른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주시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는 위협 속에 야곱은 살았습니다. 강간, 아들들의 살인, 그리고 죽음의 위협, 이 모든 일이 야곱의 인생에서 얼마나 아픈 상처였을까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장자인 르우벤이 자신의 첩과 간통하는 일도 있었고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 귀한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말년에는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그때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오랜 세월 동안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은 채로 영적으로 심체되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았어요. 이 야곱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짧은 한마디에는 그 인생의 모든 회한과 아픔에 배어있는 말이고 130년이라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있는 그런 무거운 표현이었어요. 저도 실제로 이와 비슷한 무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의 말투와 그 어투와 그 표정과 그때의 감정, 그때의 분위기가 아직도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를 가르치셨던 철학과 교수님 중에 드물게, 다 뭐 기독교는 없어요, 드물게 기독교인인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나오셔서 미국으로 가셔서 신학교를 나오셨고, 또 미국에서, 또 독일에서 철학을, 윤리학을 공부하시고,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전대학교 총장도 지내셨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윤리학의 1세대로서 이 자타가 공인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권위적이에요. 북한 분이신데, 북한에 내려오신 분인데 수업이 권위적이고요. 질문하는 것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니 그런 대단한 분이 이제 20대 초반에 학생들이 질문하면 얼마나 그 질문이 우습겠어요. 그래도 성품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한테는 이런 질문 수준 자체가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질문이랑 막 혼을 내시고 막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하셨던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더니 그 무시무시했던 교수님이 인자한 표현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180도. 늘 이러고 이랬던 교수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몇 년 사이에. 그 이유는 한마디로 심장 질환으로 거의 이제 죽었다가 급하게 수술을 받고 살아나신 이후에 생각이 많이 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정식 교수에도 은퇴하시고 이제 교양 과목만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연구실로 부르시면서 이 자신의 철학책이 아닌 신학책을 쓰셨더라고요. 이 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모군은 나처럼 신학을 하지 말고 반드시 목회를 해야 해. 나처럼 신학을 공부하면 다 쓸데없어. 그러면서 천천히 한숨을 내쉬면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내 나그네 길을 돌아보니 내가 한평생 가르쳐온 것들이 정말 후회스러워. 자네는 꼭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게나.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한마디는요, 제가 그때는 그분이 신앙인인지 몰랐거든요. 항상 말씀하시는 이 수업을 들으면 신앙이 없는 분 같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영락교회 장로님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목회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목회를 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일단 충격이었고요. 그분의 모든 이 자랑하던 학문이 다 후회가 된다는 말이 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오늘 우리가 본 야곱의 그 한마디와 같은 평생의 삶의 무게를 지닌 엄청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싫었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첫째니까요. 첫째. 제 얄미운 1살 어린 여동생이 늘 야곱을 보면 생각났어요. 아유, 저 이 동생 같은, 이러면서 막. 야곱은요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고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은데 왜 하필 야곱과 같이 얄밉고 남을 이용해 먹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그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에서가 더 남자답고 더 멋있어 보입니다. 더 인간적이에요. 잘못이 있다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던 것 뿐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 뭐가 있었어요? 동생이 끓여놓은 팥죽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팥죽을 가족끼리 그냥 주지 않고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동생을 보면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은 제가 여동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화가 났어요. 동생이 생각나서.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속이 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화가 났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결코 그의 약삭빠른 지혜로 큰 복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자기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고 남을 막 이용해 먹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지혜로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동이 그를 올가맸고 그를 더 괴롭게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에서를 속였어요.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았어요? 아니요.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집에도 못 돌아가는 신세가 됐어요. 에서를 피해서 아주 잠깐만 어머니와 함께 잠깐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곧 보자 이렇게 헤어졌지만 결국 야곱과 그를 편애하고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짧은 헤어짐이 될 줄 알았는데 평생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이렇듯 야곱은 자기 머리로 뭔가를 이익을 얻고 살려고 했지만 그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복을 받은 것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태 속에 있는데 뭘 해요? 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태 속에서 뭘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에게는 축복을 받을 만한 행위도 없었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야곱을 이미 선택해 주셨고 그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런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악해요. 인간적으로 또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주권적으로 콕 집어서 선택해 주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야곱이 얄밉다고 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야곱보다 내가 더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야곱처럼 죄 속에서 살고 나도 야곱처럼 내 머리로 뭔가를 이루려고 사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인생도 결코 쉽지 않은 험악한 세월 중에 일부예요. 일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거한다는 말은 임시로 왔다는 겁니다. 잠깐 왔다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또 야곱은 또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지만 이들이 영원히 애굽에 살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잠시 우거하는 나그네 길일 뿐입니다. 곧 본향으로 갑니다. 가요? 안 가실 분 계세요? 진짜 가요. 진짜 가요. 곧 갑니다. 제가 장례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것처럼
갑니다. 여러분, 임시를 구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돌아갈 저 본향에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야, 내가 정말 지나온 세월, 이 험악한 세월 참 후회스럽다. 얘들아, 너희들은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참으로 험악하고 힘겨운 삶이었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셨다. 너희도 나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이 길을 가거라. 나는 먼저 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그네의 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절대로 여러분 예배는 양보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